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입니다. 2월 달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이 두 가지 물음에 답하다. 세례 요한이 두 가지 물음에 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관심이 생겼고 백성들이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관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1차적으로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그리스도냐? 제일 먼저. 메시아냐?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냐? 라고 묻자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오신다고 했던 엘리야냐? 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후에 이 엘리야가 맞다고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 맞다 아니다 또 무엇이다 아니다 사람의 단답형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첫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단답형으로 엘리야다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본문 23절과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를 답했습니다.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하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는 소리치는 사람이다.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은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외치는 소리의 목적이 뭐냐? 오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바르게 하고 주의 길을 백성들이에게 오는 주의 길을 굽어 돌지 않고 바르게 곧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보내져서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이제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곧 있으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인이 뒤에 오고 앞에 종이 가면서 누구누구 납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서서 외치는 자가 나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분과 정체를 자신이 할 일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목적과 어떤 본질인지를 가지고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문은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그럼 넌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와 같은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주느냐? 라는 질문에 이 역시 26절, 27절과 같은 설명으로 일종의 서술형으로 답해 줍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답이 뭡니까? 앞서서 너 누구냐고 할 때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가 오실 때에 그 앞서서 주가 오시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바르게 그 길을 위하여 그의 앞에서 와서 외치는 자라고 했잖아요. 즉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것과 관련되어 즉 그와 같은 정체성의 하나의 행위로서 내 뒤에 오실 일을 위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 오실 그 일을 위해서 백성과 오실 그 일을 만나야 할 백성과 오실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그 모든 일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내 뒤에 오시는 그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일에 걸맞는 일을 한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베푸는 거. 세례만 아닙니까? 모든 일을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냥 명목상으로 안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군가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고 할 때 그냥 단답형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례요처럼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런 삶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풀었을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우리의 정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 하는 인생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풀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2026년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